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 이런 예배당 건물이나 어떤 장소로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선단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먼저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이 카할이라는 단어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를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만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5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가족이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는 처음 시작되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주간에 우리는 200 성경 읽기 5주차 본문들을 읽게 됩니다. 이 5개의 본문들은 교회 탄생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이어지는 성령 강림, 이러한 사건들이 그 정점에 이르러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그 성경 읽기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문들이었습니다. 그 본문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며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도 있지 않는 단회적인 유일한 하나님의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역시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10일 정도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요, 이 구약에서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날인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원래 구약에서 오순절은 추수감사의 그런 제사절기였습니다. 밀을 처음 추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던 날이 오순절이었죠. 그런데 이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마침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들이 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각 사람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이 제자들, 그리고 기다리다 성령 강림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은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순간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서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그들이 이 세상의 다른 언어를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사건들이 일렬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도망치고 저주했던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3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을 또한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단회적인 구속사역이라 그럽니다.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도망치고 숨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보고 자신이 그 믿은 그 사건들을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을 그 십자가 이후와 이전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침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일들의 불을 지피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의 사명이 있고 밖으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안으로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안으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의인으로서 거룩과 또 사랑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성화되어지고 자라가도록 힘쓰는 것이 교회가 힘써야 될 안으로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교와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도 의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러한 사람답게 자라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으로 힘써야 될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의 열매들, 그것들을 힘쓰는 것, 그것이 안으로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는 밖으로의 사명도 있습니다. 밖으로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복된 소식,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참된 복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소식을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럼으로써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힘써야 될
밖으로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공영 주차장을 청소하는 것,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 또 어르신들을 돕는 것, 또 구제를 하고, 또 장학 사역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은 곧 교회가 밖으로의 사역으로서, 밖으로의 사명으로서 힘써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종합하면, 교회가 가진 안으로의 사명과 밖으로의 사명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라다의 사명인 겁니다. 라다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교회는 우리 안으로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잘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으로만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돕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라다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기관,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만일 내가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그 의사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의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있고 그보다 복된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영적인 영광을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면 달라진 것 하나 없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달라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은 그 동일한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존재가 달라진 것이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달라진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사람 사이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을 여러분은 이미 허락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회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성장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그 반대나 핍박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반대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체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밖에 없어서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하면은 이런저런 반대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성도나 교회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러한 핍박과 반대에 부딪힐 때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오히려 교회가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쇠퇴하는가? 편안할 때 쇠퇴합니다. 잘 살 때 쇠퇴합니다. 안전하다고 믿을 때 쇠퇴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교회는 쇠퇴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성장하는데 평안하고 잘 되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의 사명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숱한 교회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하기 때문이죠. 잘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증상들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양 제1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44년 전에 이 고양동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이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예수님을 본받고 거룩과 사랑과 또 성화의 삶으로 변화받고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이고, 밖으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샬롬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헌신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양 제1교회의 탄생은 조직 단체의 탄생이 아닙니다. 각 생명 한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배우고 믿으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듭날 때 교회가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고양 제1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생명과 그 복과 그 영광을 실감하고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영광의 완성을 소망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없는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가 아니든지 교회됨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목단체일 뿐입니다. 그런 친목단체라면 여느 세상 단체와 같이 자기 이익에 맞으면 따르고 자기 유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소홀해지고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인식에 따른 헌신과 순종을 책임과 권리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영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과 무관심으로 자신의 책임과 권리에 상응하는 그런 실천, 그런 열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 강림, 그것으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그것으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일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맞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빈약하게 아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하대하고 산다면 어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인됨의 영광과 특권과 그 책임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공동체는 그래도 교회라는 생명력이 가녀리게라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인 롯 하나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없었죠. 오히려 그는 그 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만일 그런 성이 된다면 이보다 끔찍하고 이보다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열이 있으면 일단 그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 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만 근근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활동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니, 만일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50이 있고 만일 100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생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면서 꿈꾸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고 더해져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1 양육을 강조하고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의 일꾼으로 훈련되는 것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존직, 임직을 받았다고 다 이런 인식을 갖고 다 그런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임직을 받는 순간에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영광과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세상 걱정과 유혹과 여느 세상과 다름없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다 보면 중직자라도 길을 잃고 맥없이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이런 인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갖고 늘 새로운 마음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헌신과 순종에 내딛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꿈꿉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해서 그 훈련에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거운 짐으로,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짐과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영광이고 특권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샬롬의 능력을 실감하며 사는 통로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리라 저는 믿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비단 중직자들만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로 재직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진정한 신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앞으로 교회 중직자로 세움을 받는데 결코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재직이 아니어도 성도들 중에, 청년들 중에, 심지어 청소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헌신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믿고, 그렇기에 이것을 꿈꾸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의 이 5 본문들을 읽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교회가 처음에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여러분 재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으로의 사명과 밖으로의 사명을 위해서 훈련받고 자라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순종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